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지으신 이 땅에 친히 오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걷는 길을 같이 걸으시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같이 드시고 또 함께 웃고 울고. 성경은 이 신비한 얘기를 기록하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면서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세요.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모든 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피조물인 인생이 겪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재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과 그 두려움을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꼭 내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 아무리 저거 해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마음에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암 투병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건강하게 산 사람이라 그 병원에 가서 그 과정을 겪고 그 진찰을 받고 그 낙담된 순간 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저희 그때 막내가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냥 애미심정으로 큰애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 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면 깨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던 길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전 잘 몰라요. 근데 같은 암투병을 한 사람들은 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가서 아이고 그 두려움이 많으셨죠? 아이 나도 수술 받았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그냥 말 한마디만 건네가도 그냥 그 사람들끼리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빛만 봐도 아시려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냥 그대로 겪어내신 그런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냔 말이죠. 어쨌든 그런 예수님, 우리와 같이 먼지나는 길을 걸어보셨던 분, 무시를 당해보고 멸시를 당하고 배고픔을 하시고 채찍에 맞는 그 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그냥 그 모멸스럽고 그 짓밟히는 고통을 그냥 뼈가 저리게 경험해 보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꿈과도 같이 상상도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눈에 벌어져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누구도 혼돈되지 않도록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무도 헷갈리지 않도록 마지막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때 누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메시아다, 상상도 못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걸 누구도 혼돈되지 않도록 준비된 마음이라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어쩌면 그렇게도 철저하게 성경을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구해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 스쳐 지나갈까 봐, 못 알아들을까 봐, 붙잡지 못할까 봐 어쩌면 그렇게 2중 3중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서 안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듣긴 들어도 그렇게 저주받은 놈의 귓구멍이 못 알아듣죠 그거? 진짜 기이한 일이에요. 정말 기이한 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완전히 낭편한 잔치를 최고의 잔치로 바꾸시듯이 마리아 그 비천한 여자를 본인의 고백처럼 비천한 자를 돌아보사 자기를 만세 복 있는 여인으로
자기 존귀한 생애로 바꾸시는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 갈릴리의 지방에서 그 표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오래 계시지 않고요. 곧바로 장소를 옮겨서 북쪽에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6월절이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 가서 살든지 남자들이 다 모여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이 큰 절기를 같이 지켜야 돼요. 그 절기는 다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그 6월절은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그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그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 자유 백성으로 해방된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광복절 같은, 뭐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던 날 그 6월절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 항상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린 양력을 쓰잖아요.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데 그건 6월절이 첫 달이에요. 그 신학력으로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하늘 국민으로 시작하는 그걸 의미하는 그 6월절이 가까워질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종교, 정치, 경제, 오늘날 우리 서울과도 같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신앙이 생명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성전이 딱 버티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것으로 올라가셨는데 앞서서 첫 표적은 다 파탄난 잔치를 완전히 최고의 잔치로 바꾸신 것처럼 그 잔치를 망가뜨렸던 게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사는 일로 일어난 일이라면 주님 곧바로 그 뒤에 장면을 유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 주님이 당신을 쉽게 말하면 중앙무대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첫 번 사역을 뭘로 하셨냐면 성전 척결 사역을 하셨어요. 그 긴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성전을 올라가셔서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운명이 걸려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장사판 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거기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과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권, 금권, 뭐 권력 모든 것의 중심에 거가.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딱 쥐고 있는, 틀어쥐고 있는 이 제사장 무리들이, 이 종교 사기꾼 놈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거야. 반드시 그들은 1년에 3차례 이상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에가 다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면 다른 나라 돈을 쉽게 말하면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근데 성전 화폐를 만들어서 성전 화폐로 바꾸면서 여러분 요즘에 달러나 한국 돈 이렇게 환전하면서 수수료 엄청 뛰잖아요. 그 단위가 좀 크면요 엄청나요. 그냥 그 숫자 하나 이렇게 바꾸는데 한국 돈 달러로 바꾸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그거 은행이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지 뭐. 사실은 죄송해요. 은행에 계신 분들 미안한데 뭐 사실이지 뭘 그래. 근데 성전에서 다른 건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전 화폐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동전도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재물을 사는데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돼요. 검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사장하고 짜고 거기서 허락받은 허가된 데서만 하고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바치는데 폭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식민지로 사느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이 그냥 가서 처음으로 이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셔가지고 완전히 막 다 둘러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린, 장사판을 만들어버린, 성전을 더럽힌 그걸 그냥 분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상을 다 둘러엎어버리시고 그냥 노끈으로 만들어서 막 모든 짐승을 다 문 열어가지고
깐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분노하셔 외친 거야.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모든 죄인들이, 만민들이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복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악한 자들아, 그리고는 그냥 막 갖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동전 바꾸는 자들 동전을 막 다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난리를 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 표적을 가나에서, 갈릴리에서 보이시더니 다른 많은 표적을 많이 하셨죠.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많은 표적을, 그 2장 23절 이하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자, 성전 척결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어요. 이건 천하에 누가 이건 천하의 건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 속으로는 끙끙 앓죠. 아이고, 다 썩어버렸구나. 야, 멀쩡한 놈이 없구나. 다 이 종교제달 다 썩어 빠졌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예수님 이거 다 속으로는 끙끙하면서도 누가 무슨 권위로 이걸, 최고 권위가 제사장들인데 누가 그걸, 그 기득권자들 둘러엎고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눈으로 보기에는 갈릴리 나사렛 청년인데, 이러니까 이게 무슨 권세로 당신 이런 일 하느냐? 막 와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너무 옳은 말을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누가 이게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그 표적을 네가 하늘로서 왔으면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거는 장면이 바로 그 후반에 나오죠. 어쨌든 이런 일련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생각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 충격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렇죠? 손도 못 대던 늘 암덩어리처럼 늘 그냥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아닌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하는 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켜보다가 어느 날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웬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완전히 둘러엎어버리니까, 그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 끙끙거리고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3장 1절에서 3절에 1절 2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도 충격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용기 있는 행동에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 바로 기득권의 중심에 선 사람이에요. 다 썩어 빠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그 중에 그 무리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행적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아주 반듯한, 정말 품격 있는 젠틀맨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반듯하고 존경받을 인품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냥 보통이 아니고,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뭐가 나도 뭐가 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척 말 그대로 과묵하고, 그리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늘 마음 안에 그러한 반듯하고 올바라야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멋진,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이름의 뜻처럼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그랬고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유대 나라 안에 거기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각계에서 뽑아가지고 70인,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국회의원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좀 더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정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못 먹으면 그건 잽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70인 공회의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 계파 출신들이 있는데 무슨 민주당 무슨 당 이렇게 당들이 있듯이 그런 자기들 부류, 사두개파, 바리새파, 장로파 이런 데서 그 부류에서 뽑아낸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신뢰하고 정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리새파였어요.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주 꼴통으로 그래도 성경대로 아주 그냥 정통으로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최고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유대 랍비였는데 그 랍비로서는 그냥 랍비가 한 3계층이 있다 그래. 랍비 선생이란 말인데 이 랍비가 특히 성경의 랍비가 3단계의 그런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 등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신학자에다가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러니까 교계의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그러면 워낙 율법적이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걸렸다, 스캔들이 있다든지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 당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도 흠잡을 것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인간, 그 당시의 인간 중에서는 최고 상위의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표적, 하늘에서 오시는 표적, 자기 고백하잖아 2절에.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걸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성전 척결할 때 딴 사람들이 인정 안 했거든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짓 하는 거야? 그리고 인정을 안 했는데 니고데모는 아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떠나서 솔직히 보니까 하늘로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주님이 그냥 눈 가리고 마술하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악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여준 거야. 거기다가 이 사람을 더욱 충격에 몰아넣었던 건 성전 척결을 한 거예요. 성전 청결을 한 거예요. 아마 성전 이래로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성정의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누가 감히 대제사장도 안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말고는 못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없으면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최고의 랍비가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때 육신의 나이로 하면 30이에요. 예수님의 나이가 최소한 이거 대강 짐작하기는 적어도 50이 넘었을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거기다가 사회적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죠, 최고의 권위자죠. 이 사람이 와서 그 날탱이 같은 갈릴리 나사렛의 촌사람, 나이 이제 30밖에 안 된 갓 30하면 청년 모습이잖아.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보면 그냥 갈릴리 유대 그냥 나사렛 사람이에요. 요즘에 인기 좀 뜨고 있는, 갑작스럽게 인기 뜨고 있는 그런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밤에 찾아와서, 남의 눈이 무서우니까 밤에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늘로부터, 랍비여,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늘로부터 당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속내를 보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있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왜 우리 종교계는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나?
왜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인간, 이게 다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도 그냥 최선을 다해봤지만 육신으로서 자기가 육신으로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자 랍비자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가졌는데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떳떳치 않은 거예요. 남들은 존경한다 뭐 어쩐다 이러는데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처럼 야 저분 누구야 세상에 그냥 젊은이가 아니야. 그 권위는 그 카리스마는 아무도 감히 그 앞에서 막을 놈이 없었으니까. 아니 막아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거 내 재산인데 네가 왜 손대고 난리야. 근데 워낙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 대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 그 엄청난 카리스마 앞에 다들 주눅이 든 채로 그냥 완전히 막 하나님의 그 권위로 막 갖다 이러니까 이걸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죠. 니고데모가. 야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눈물이 핑 돌 정도지 뭐. 감동이지 뭐. 그리고는 급기야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만약에 그 이단 시비를 받는 예수님인데 여기를 만약 만났다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속내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의 갈망과 고민을 주님 앞에 말한 거예요. 와, 똑같은 사건을 봐도요 다른 사람들은 어우 오늘 누가 거기 깽판 놓던데 진짜 세던데 진짜 밥만 많이 먹고 이제 그런 놈이지 뭐 그냥. 보느니 그거밖에는 보는 게 없고 막 정치적으로밖에는 해석할 게 없고 그냥 그러고 그런 인간들 다 뭐 그런 거 오늘 소동이 있었대. 근데 그거 그거 아주 튀던데 완전히 그 나사렛에서 그 어디 개천에서 용난 것 같아 뭐 이러고 떠들고 말았을 그냥 우소란 피우다가 말한. 예수님 처음 탄생하시던 처음 성탄절 때도 사람들 헤롯궁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동방박사들이 물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와르르 난리 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은 거예요. 뭐 이래요 인간들. 이래요. 저한테 이익되고 뭐 현찰로 안 되면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그냥 그대로 다 한 거야. 그래서 찾아왔어. 물었어.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는데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구경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사는데 그래서 사는 공식은 육신의 공식으로 살면서 사모하기는 하나님 나라가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왜 그 신학과 신앙이 괴리가 생기고 왜 믿음과 삶이 왜 이게 괴리가 생기나 이걸 계속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이 있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성전이 마땅히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건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지금 예수님이 자기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입으로 떠들었죠. 얘기했죠. 자기도 남 가르쳤죠. 그런데 늘 현실이 항상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훨씬 더 현실인 거야. 그 두려우니까 찍소리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냥 살아왔던 자기인데 이분은 자기가 보기에 이분은 그냥 아는 진리가 곧 삶이고 그가 외치는 진실이 그냥 자기 행동인 거야.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던지자마자 주님께서 끝을 다 보시고 그 고민 아무리 죽자고 해도 그 고민을 아무리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해도 난 고민해서 빠진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꾸 들을 때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아니 고민해서 빠진 저거 뭐야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너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땅을 디디고 땅의 원리로 땅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계속 땅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늘을 계속 고민한다고 하늘나라를 누릴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그러면 나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 같은 거 가지고 안 된다,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진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육으로 태어난 거는 1000번 만번을 어머니 뱃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 내가 너에게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라는 말은 땅에서 나는 육으로 나는 그 말고 부정모혈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니고데모 말고 하늘로부터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이 어떻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나, 이걸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도 계속 하는 노력은 뭐냐면 육신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을 죽으라고. 차원이 다른 건데 이 차원이 다른 걸 이 저차원으로 저차원의 원리를 가지고 고차원의 세계를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가지고 디지털 세계를 이해해 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세대에 지금 차이 나는 것만 해도 다 이해 못해요. 디지털 세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옛날 아날로그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이런 머리를 가지고 지금 같은 육적인 일인데도 디지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육의 세계를 살고 육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거 밖에는 땅의 일 밖에는 모르는 우리가 영에 속한 그 높은 차원의 그 일을 흉내를 내본다, 가능하게 해본다, 그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육으로 속한 건 육이고 영으로 속한 건 영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아무리 독수리가 되고 싶어 장딱이 노력을 해도 가슴살을 빼고 그냥 막 날개 근육을 하고 부리를 갈고 그냥 막 이렇게 애를 써도 흉악한 장딱이 될 뿐이지 독수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되려면 독수리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미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영의 일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고 하면서 노력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인간의 최선으로 막 부지런히 이렇게 그냥 예배당 다니고 막 그냥 막 십계명 막 지킨다고 애를 쓰고 육체적인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이, 그 영의 삶이 되어질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성경이 무수히 말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주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영이 죽어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이제 율법인데, 그걸 꽉 압축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또 꽉 짜면 두 가지 계명이야. 하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본성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육적인 노력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난 우리는, 이 자아의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 안 돼요. 그렇죠? 연습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뭐냐면 나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속상하고 어려운 게 뭐예요? 내 멋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유혹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 먹는 날엔 넌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저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처먹은 저주가 그냥 평생 뭐 아무리 성질이 뭐 인품이 뭐 그냥 유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못 견디는 게 뭐냐면 자존심 짓밟히는 거죠. 그렇죠? 고생은 어지간히 견뎌요. 근데 자존심이 짓밟히면 돌아요. 못 견뎌요. 그건 인간의 마지막 남는 게 아무리 노숙자라도요 자존심 딱 건들면 팍 떨어요. 최후로 남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라는 말이 원래 자기가 존중히 여길 자기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 짓는 거죠. 이게 그게 불가능해요. 십계명은 바로 뭘 보여주려고 했냐면 나로서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사랑 되세요? 사랑 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서로 어렵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은 그만둬 놓고 같은 집안에 있는 집안 식구도 사랑을 못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다 시작했지. 모르고 한 말이지. 연애할 때 그냥 피곤하지 않고 있는 대로 제일 컨디션 좋을 때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무한 리필 서비스로 할 것처럼 막 이렇게 했다가 결혼하고 만나서 살면 기분 좋을 때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는 다 바깥에 쓰고 집엔 짜증난 얼굴로만 서로 와가지고 그냥 신경질만 부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도 목을 안 떼가는 게 다행이지. 그래도 서로 목 붙여놓고 그냥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한번 사랑해보라고.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참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내 내면이 얼마나 원론에서 벗어나 있는지. 절대 나는 내 힘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거 율법 지킬 수 없고 율법에 정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당연히 도덕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맞춰 살아야 된다는 도덕적 기준을 말한 도덕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 필요 없어진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시민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우리 성경에 지겹게 나오는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제사의 기본이 뭐냐면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 그냥은 못 나간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한 저 속죄의 어린 양이 속죄의 제물이 나를 위한 속죄를 끝을 내줘야 심판 끝나야 하나님 앞에 그 공로 가지고 나간다. 이미 구약 성경에 지겹게 반복이 되도록 이 얘기가 전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내 역사 내내 경험했던 것이 육으로는 안 된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유대인 혈통으로도 안 되고 부모가 몇 대째 아브라함 직계 자손이라도 안 돼. 아브라함 직계 자손도 안 되는데 이방 출신 우리가 어디 모태신앙이라고 어디다 명함을 내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주 진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모태신앙들 중에 많아요. 많아. 뭐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교회에서 있는 대로 막 그냥 폼 잡고 주인 행세하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밥을. 정말.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 그러니까 혈통으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혈통으로 율법 훈련받고 혈통으로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천년 만년 쌓아도 그 공로로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구약 역사 내내 실험됐고 그 결론을 딱 찍어서 말한 게 옛 언약으로는 안 된다. 즉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맺어주신 얘기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지금 이 니고데모 같은 이 기가 막힌 이 품이 있고 정말 품격 높은 이런 정말 이 신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야단 먹어요.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그냥 아주 눈이 쑥 빠지게 야단 먹어요. 눈이 쑥 빠지게. 10절에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야단 먹은 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방인들 저것들은 아예 해당도 안 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 정통 자식이기 때문에 거듭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럼 다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전의 것이. 이전의 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브라함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율법 지킨 공로로도 안 되고 누구한테 자선 사업한 거 이런 것도 안 되고 아무리 갈고 닦아도 돌이 보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애를 써도 닭이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인의 손이 묻은 모든 것들은 다 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에 이를 게 없어. 사람끼리 보면 조금 난 사람이 있고 조금 깨끗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데 구약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육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영으로야만 된다. 하나님으로만 되실 수 있다. 이 얘기가 구약 성경 내내 유대인들의 결론이었다니까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거는 알았어야죠. 딴 건 다 몰라도 그것만은 알았어야죠. 잡다한 다른 지식은 뭐 성경 뭐 원어에다가 장절에다가 뭐 암송에다가 딴 건 다 아는데 그 복음이 율법이 말하는 핵심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별의별 걸 다 알아. 별걸 다 알아. 그냥 이 셈이나 저 셈이나 다 했어. 그런데 핵심 본질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 예레미야 31장 보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신의 산 약속, 모세 율법이에요. 여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 이걸 깨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옛날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행위로 기준을 정해준 율법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율법은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기준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는 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지키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교통법규 있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저거가 되지만 어떡하다 중앙선 침범하든지 신호등 어겼다든지 이러면 곧바로 그 율법은 그대로 그냥 딱지를 띄든지 그냥 면허를 뺐든지 구속을 시키든지 그런 법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야말로 정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앞으로도 노력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으로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암시하셨어요. 주님의 암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옛 생명, 옛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스탑 하시고
다시 태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성령이 그 마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켰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는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그날 후에라고 말씀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옛 생명을, 정죄받은 옛 생명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한 다음에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이 원리로 주님 준비해 놓은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 살게 하는 법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와서 대표 선수죠. 유대인의 대표 선수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니고데모 보면 알아. 완전히 대표 선수거든요. 그 와가지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 처음부터 젖먹이 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네가 다시 태어나고 어렸을 때 다시 뭐 또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고, 녹에서 나온 건 육에서 나온 건 육일 수밖에 없어. 안 된다고. 다시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모혈로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그 육체로 생일이 있어서 태어나서 이렇게 삶이 주어진 것처럼 네 힘이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육체로 태어난 생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성령의 진리를 알아듣는, 영으로 진리를 알아듣고 믿어서 이제는 육을 의지하지 않고 내 옛 자아의 육적인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네가 거듭나야, 그렇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 율법에 철저히 몸이 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삼나이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 쿠사리를만 있는 대로 먹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막 야단, 눈이 쑥 빠지게 야단을 먹었어요. 30살 되는 예수님한테 50이 넘은 지도자가 눈이 쑥 빠지게 야단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아는 얘기를 복음의 진리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의 21장에 나오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이렇게 지나가다가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40년 광야를 뺑뺑 돌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죄 저런 죄 있는 대로 막 죄를 온팍 짓다가 한 번은 또 뭘 트집을 잡았냐면 그냥 길이 좀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게 되고 좀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우리 똥개 훈련시키냐 이거야. 싫다 이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왜 구원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거야. 금방 무슨 천국이 닥칠 줄 알았더니 이거 광야에서 뺑뺑 돌리고 이거 뭐냐 이거야.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 멋대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이거야. 이 생 난리를 치니까,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것들은 계속 얻어 처먹으면서 난리를 치고, 그것들은 그러면 만나를 먹지 말던지, 아침마다 주님이 그걸 또 먹여야 되니까 만나를 내리면 만나는 이빠이 처먹고, 또 목마르면 또 반석에 생수를 내주시면 그 생수 이빠이 먹고, 덥다고 생난리를 치면 또 그냥 주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이러면서 그냥
섬겨주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오냐, 너 알아서 살아봐라. 그러고는 주님이 보호의 손길을 쑥 빼시는 순간 그 광야가 불뱀과 전갈이 우글우글한 땅이에요. 근데 그 수백만이 움직이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불뱀과 전갈, 그 물렸다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사막의 불뱀이, 광야의 불뱀이 무서운, 독이 무서운 뱀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물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세를 지켜줬다는 말이야. 아, 근데 싫다 이거야, 뭐냐 이거야, 뭐 이러니까 그럼 오냐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잠깐 동안 그냥 사냥 허락을 하신 거죠, 불뱀한테. 그랬더니 불뱀들이 그 만나만 처먹고 그냥 뻘겋게 살이 올라가지고 다리가 얼마나 뻘겋고 오동통하고 우유 빛나고, 아니 순수 하늘 만나만 처먹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물고 싶겠어요. 그게 기다리다가 그냥 사인이 나자마자 불뱀들이 막 새끼뱀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전부 하나씩 물어버린 거지. 그냥 이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그 뱀에 물린 사람 보셨어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막 이 다리가 막 완전히 코끼리 다리처럼 돼가지고 그냥 핏줄 있는 데를 독을 타가지고 아주 막 시커멓게 막 구렁이 끼어간 것처럼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냥 순식간에 이거 그냥 곧바로 죽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몰살당할 판이야. 불뱀한테 밀려가지고. 이때 막 전에 한 짓이 있으니까 거품 물고 막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막 하나님 고홈 그러면서 하나님 천국 가시라고 막 그러면서 막 생 난리를 치던 것들이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그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막 그 난리를 칠 때 모세가 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무 조건 달지 않으시고 아주 그 불뱀 물려 죽어도 싼 인간들이죠. 그런데 아무 조건 안 다시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주셨어. 살 길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너 그 불뱀 모양으로 노수로 불뱀 모양, 그 자기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거 저 병원 같은데, 병원 휘장 같은데 보면 이 뱀이 이렇게 칭칭 감겨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게 따온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거기다가 불뱀 형상을 거기다 매달아,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높이 매달았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이 퍼늘어져 있으면 몇 킬로가 흩어져 있는데 뭐가 어떻게 보여? 그 노뱀으로 해놓으니까 빛이 비치면 그냥 사방 어디서든지 보이니까. 그래서 노뱀을 들어 올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살 길,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용서를 선포해라. 그러면 누구든지 불뱀 물려가지고 끙끙거리도 어디 갈 수도 없어. 있는 그 자리에서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표식을 보시고 그 저주를 주님이 장대에서 끝장내버린 저주의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나으리라. 아멘? 그럼 살고 싶은 놈이면 그 얘기를 막 족장들이 가서 외친 거 아니에요. 막 외쳐서 너 빨리 저거 쳐다봐라. 조금만 늦으면 이제 죽으니까, 그 독이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면 죽으니까 빨리 쳐다봐라, 빨리 쳐다봐라. 다들 살고 싶은 놈은 다 나와서 쳐다봤죠. 근데 끝까지 악독을 부리는 놈은 누구 지금 놀리는 거야 이거?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리고 악을 쓰면서 끝까지 버티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놀려 이거? 죽게 되니까 지금 날 어떻게 보고 하는 거야? 미쳤어? 그거 쳐다보면 살아? 야,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헛똑똑한 놈들. 그러고 버틴 놈들은 지 죄값으로 정확하게 말할 것도 없고 불뱀에 퉁퉁 부어가지고 시커멓게 돼서 그 자리에 직사해버 죽는 거죠 뭐. 그 사건을, 민수기 21장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니고데모예요. 너는 지금까지 뭘 알고 그걸 가르쳤냐? 물으시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죽게 된 자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저주와 사망의 독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심판받아 죽음 받게 된 놈이 살아날 길을 주님이 너가 노력해서 뭐 피 짜내고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 그럼 그걸 너로서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기만 하면 산다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저주받은 네 꼭 불배 물린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네 죄로 네가 저주받을 죽을 밖에 없는 네 운명, 애를 쓰고 아무리 하고 뭐 여기를 피를 짜내고 뭐 고약 붙이고 별짓을 다 해도 그 결국은 헤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너로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복음이 들려와. 은혜의 복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저주받은 그 저주 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바로 불뱀 물려 죽어가는 그에게 불뱀의 형상을 달아서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없이 너희를 이미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한 걸 네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네 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사건을 역사 속에 주셨는데 너는 그거 가르치면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왜 하필 뱀의 형상이었을까요? 왜? 어린 양의 형상도 되고 그럴 텐데 왜 그 두려운 자기들 저주가 되었던 뱀의 형상이 거기 있을까요? 뱀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을 죽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서 없어져야 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놀라웠게도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저렇게 달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왜 달려? 이유는 딱 하나요. 너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 때문이다. 네가 죽을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여기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끝낸 그 저주를 바라보면서 저기서 내 이 저주받은 운명이 끝났구나. 저주받은 나는 저기서 끝났구나.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럼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죄를 가져가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생명, 즉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구나 하고 그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유명한 해석이 나오는 게 3장 16절이에요. 니고데모 이 사건을 통해서 유명한 성경의 요절과 같은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비밀을 요절로 전해주신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은 이 저주를 끝을 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지, 무슨 구원을 주시는지 여기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건 상징으로, 사건으로, 불뱀 사건으로 보여준 거지만 이것의 실제는, 이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이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모습과 내 자격으로 보내서 그가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 저 불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야 될 나의 저주받은 옛 자아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되어 거기서 나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저주받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땅에 디디고 살면서 하늘나라를 그렇게 사모해도 사라질 수 없는 바로 그 옛 육적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영접하면, 나에게 받아들여서 내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기가 막힐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실제가 되고 그걸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니고데모는 단순히 그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가장 모든 사람보다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고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실제가 안 되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랬던, 그가 알았던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아는 거 다 알았는데 핵심을 놓쳐버렸어. 그리고 육의 원리로 영을 이뤄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됨이니라.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성경 끌어안고 여전히 나의 믿음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여전히 육적 원리에다가, 내게서 무언가 그래도 내가 마음 다시 잡고 내가 눈물겹게 애를 쓰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으로, 그 기준으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싼 것처럼 안 된다니까. 천하의 니고데모처럼 살아도 안 된다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 영이다. 보통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짓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눈물겹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고 이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짓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밀어내는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육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이건 소망 없다. 안 된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고 내주시는 믿음, 십자가 부활을 보고 거기서 십자가가 웅변처럼 말해주는 게 뭐예요? 너 죽었다, 그 말 아니에요. 너 소망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눈물겹게 살아오고 네 최선을 다해 살아온 너로서는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간다. 이건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옛자아는 이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 이제 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말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아까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가 이르시는 대로 해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다시 이 복음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니고데모 이야기를 요한이 이렇게 깊이 5, 6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복음 듣고 뭐 안다 뭐 한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페레벨 일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가 진정한 거듭남이 뭐냐,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정말 예리하게 이 니고데모의 예를 통해서 아주 깊이 다뤄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진리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아주 정말 악소리 못하도록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건지,
거듭남이라는 이 진리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서보다 이 예수님의 장사를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를 해야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같은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데서는 다 의롭고 아주 저간 사람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드러내지를 못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고민을 가지고 그가 했지만 그 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공회에서 막 생난리를 칠 때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변호해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냐? 하고 반론을 펴요. 그러다 막 무대기로 얻어맞죠, 또 니고데모가. 그리고 나중에 거기 그 장례 바로 그때도 한 100그쯤 유향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저 장례를 치러 드리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님의 그 성전의 그 성전 청결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고 여긴 늘 가슴에 채한 것처럼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가르치고 사모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그냥 여기 얹혀져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하는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린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이런 갈망을 이렇게 충격할 만한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너무 많고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움찔하고 영적인 갈망이 확 생기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땅에 사는 건, 육으로 사는 건 육의 법칙이 있듯이 영으로 사는 건 영의 법칙이 있어. 너는 영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 원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을 니고데모가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할 수많은 거듭남의 진리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1000만 번 해도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놀라우신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거듭남의 이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처럼 오늘도 그런 또 제2, 제3의 니고데모 같은 행복한 사람들의 행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